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 또한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셋으로 나누면 보통 이 세 정도의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믿고 관심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이렇게 세 종류가 있겠죠. 러시아에는 대문호라고 부르는 레프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톨스토이는 젊어서 명성을 얻었어요. 젊어서 세계적인 명성과 부를 다 가졌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기에 노년에 들어서서 톨스토이는 지독한 허무에 빠집니다. 그리고 죽음의 공포 앞에 서게 됩니다. 자신이 가졌던 그 부유한 그 귀족적인 삶, 그리고 무소유, 박애주의, 뭐 이런 것들의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졌던 부와 명성이 한쪽에 있었고, 다른 한 손에는 그 소유가 다 무엇이란 말인가 하는 것과, 또한 남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 박애주의, 자신의 신념, 이런 사이에서 깊은 괴로움을 느낍니다. 특히 이제 그 후에 여러 가지 그런 삶을 살 때에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일이 많이 일어났는데, 자기가 가졌던 그 소설, 그런 것들의 저작권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포기 문제 때문에 그 아내 소피아와 극심한 갈등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깊은 갈등 가운데 이제 그런 사람을 이해 못하는 거죠. 왜 남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이해 못하고, 가족들도 그를 이해해 주지 못함으로 그런 갈등 가운데 몰래 가족을 떠납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서 방황길에 올랐다가 추운 날씨에 3등 열차를 타고 가다가 폐렴으로 사망하는 그런 불운의 작가가 됩니다. 그는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하여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아주 처절하게 해요. 이 처절한 질문 끝에 그가 다시 붙잡은 것은 기독교적인 신앙인데 화려한 그런 신학적인 이론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톨스토이가 붙들은 것은 산상수훈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대저택의 안락함을 버리고 이제 농부들과 함께 땀 흘리면서 살아가기 시작해요. 소박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하면서 가진 것들을 많이 놓고 이제 그 농부들과 살아가려고 합니다. 톨스토이가 많은 작품을 썼는데 그 중에서 걸작으로 뽑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걸작으로 뽑히는 것 중에 단편 소설 중에 Two Old Men, 두 노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오늘 그 두 노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보고 싶다, 이런 적이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인가? 도대체 어디를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 여러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은 이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두 노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난다는 건,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많이 가지는데, 오늘 그 질문 다시 한번 던져보려고 하는 거예요. 두 노인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평생 독실하게 기독교인으로 살아온 두 친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름은 에핌 타라시라는 사람이에요. 슈레벨레프라고 부르는 그런 소설의 인물입니다. 한 사람은 에핌이에요. 다른 한 노인은 엘리샤입니다. 엘리샤 보드로프라는 두 노인이 주인공입니다. 에핌, 엘리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에핌, 엘리샤. 두 주인공은 같은 마을에 살았어요. 근데 두 주인공의 성격이 아주 판이합니다. 대조적인 성격을 가진 두 친구입니다. 에핌은 부유한 노인이었어요. 성실한 노인입니다. 그리고 아주 엄격한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엄격하고
약속을 중시하고 매사에 빈틈이 없는 이런 사람입니다. 종교적인 의무도 철저히 지키는 사람입니다. 11조를 다 하고 또 교회에 빠진 적이 없고 교회에 봉사하고 이런 사람이죠. 그리고 말로만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아주 책임감이 있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신실하고 모범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에핌입니다. 에핌. 반대로 엘리샤 노인, 엘리샤는 그렇게 부유하지는 않은 노인이었어요.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는 밤낮 너털 웃음을 웃는 그런 사람이고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그런 낙천적인 노인입니다. 가끔 몰래 술을 마시기도 했지만 마음씨가 아주 따뜻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섭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이죠. 요즘은 이제 나이 들어서도 좀 젊은 사람처럼 살아가기도 하지만은 당시에는 한 50대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죽기 전에 우리가 성지를 한번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지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라는 그 마지막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동안 삶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예루살렘 성지를 향하여 우리가 한번 거길 다녀와야 되겠다. 그래서 먼 순례길을 떠납니다. 지금은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하겠지만은 당시에는 이제 도보로도 가고 이렇게 아주 그런 천천히 가는 그런 순례길이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믿음을 가졌던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항상 가보고 싶었던 신앙의 종착역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예루살렘 길을 떠납니다.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서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서 러시아 국경선을 지나가요.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순례길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뭐냐면 큰 기근이 들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이 한 마을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여기서 두 사람의 길이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이 엘리샤는 인정 많은 노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부자는 아니라도 인정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인정 많은 노인은 이 굶주린 사람들을 차마 지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있는 오두막집에 머물러요. 가는 것을 보류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굶어서 눈이 쑥 들어간 아이들, 병들어서 신음하는 이 사람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보류합니다. 그러면서 그 오두막집에 머물면서 자기가 가지고 온 식량, 돈, 여비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점점점 더해서 나중에 자기의 돈으로 식량도 사고 씨앗도 사고 농기구도 사주고 이러면서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게다가 순례길 가는 자금을 다 써버려요. 결국 여비가 다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는 성지에 가지 못하고 조용히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반대로 에핌은 자기하고 맺은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 가겠다 하는 그런 거룩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성스러운 것,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이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을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그 발걸음을 이제 재촉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 있다가 발걸음을 재촉해서 그 마을을 뒤로 한 채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가게 된 거죠. 에핌은 근데 가는 길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예루살렘 성묘교회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는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에서 그리고 수많은 종교 행사에 참여하고 경건하게 기도를 드리게 돼요. 근데 거기서 이제 경건하게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데 자꾸만 혼자 두고 온 엘리사에 대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노인이 지금 내 친구가 거기서 지금 뭘 하고 있나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돈 계산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져온 돈, 그리고 저 친구가 돈도 없는데 저기서 자기 돈 써가면서 하는 거, 이런 돈 계산이 자꾸 되면서 기도가 방해를 받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에핌은 예수님의 무덤 앞에 갑니다. 무덤이라는 곳이 있어요. 예수님 무덤 앞 바로 앞에 가요. 거기에서 환하게 빛난 모습으로 서 있는 친구 엘리사의 모습을 봐요.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다가가려고 하는데 인파가 많아서, 몰려든 인파 때문에 친구한테 가지 못하고 친구의 장면을 놓치고 맙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친구를 본 이 에핌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허전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발길을 돌려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에 그 마을에 다시 도착을 해요. 그래서 에핌은 엘리사가 친구가 묵었던 그 마을 그 오두막집에 들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엘리사를 기억하면서 천사 같은 노인이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생명의 은인이다, 이렇게 칭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엘리사를 다시 만납니다. 근데 엘리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평범하게 벌꿀을 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이 그러니까 이제 그 벌꿀을 치고 있는 친구의 얼굴을 봤는데 그 얼굴을 본 에핌이 충격에 빠져요. 성전을 찾아가서 그토록 찾으려고 애썼고 만나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만나려고 했던 하나님의 평강, 그거를 찾아다녔죠. 하나님의 평강과 빛이 이 친구, 성지에는 발도 붙여보지 못한 이 친구의 얼굴에 그 광채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에핌은 거기서 깨닫습니다. 비록 내 몸은 성지에 갔지만 내 마음은 거기 가지 못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친구 엘리사는 몸은 성지에 가지 못했지만은 그는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므로써 이미 그 마음은 성지에 갔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단편 소설 두 노인의 출거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두 사람 중에 과연 누가 순례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누가 성공한 순례자입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당연히 예루살렘 끝까지 간 에핌이 성공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순례길을 간 겁니다. 이 작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은 곧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이 톨스토이 후기 사상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제 삶의 현장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종교 의례보다는 실천적인 자비 그리고 자애가 훨씬 더 고귀한 신앙이다 라는 그런 성경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소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노인의 발걸음을 따라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혹시 에핌처럼 거룩한 장소나 화려한 종교 의식이나 혹은 내가 지켜야만 하는 나만의 경건함 속에 갇혀서 정작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곳을 지나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두 노인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 두 노인이 평생 동안 찾아다녔던 그 참된 그리스도의 길이 무엇인가에 관한 성경적인 고찰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 머나먼 곳 예루살렘 성전에 박제되어 있는 박제품이 아닙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침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곳, 그건 어디인가?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가?
우리 보려는 거예요. 우리가 도착해야 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도착해야 되는 진짜 성지는 어디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서 만나야만 하는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미가 6장 6절 8절은 미가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것은 형식적인 종교의식보다 정의와 자비라는 이 내면의 가치를 강조하는 예언서 미가의 핵심 구절입니다. 지금 오늘 읽은 그 본문이 나오게 된 배경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심각한 종교적 타락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만연했던 사회적인 불의에 있습니다. 이 장면은요, 미가서 여기는 법정 소송의 장면이에요. 재판의 장면입니다. 미가서 6장 전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제기하신 법정 소송의 형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변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변론이 나와요. 하나님은 변론이 나오기 때문에 증인을 채택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채택할 증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산, 언덕 이런 자연들을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태어나기도 전부터 처음부터 있던 그 모든 인간의 역사를 다 보고 들었던 그 자연을 증인으로 세우세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도대체 너희한테 뭘 잘못했는데 너희가 나를 떠나느냐. 그렇게 변론하세요. 그러면서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게 나게 하십니다. 이 질문을 딱 던지니까는 백성이 당황을 해요. 당황한 백성이 그럼 질문하는 것, 대답하면서 질문하는 게 6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니까? 송아지를 가지고 나갈까요? 아니면 내 몸의 죄를 위해서는 마다리라도 바쳐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게 바로 6절이에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굉장히 신실한 느낌을 가진 것 같은데요. 굉장히 그 조소적인 면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높으신 하나님 그렇게 높은 데 계세요? 그렇게 높은 데 계셔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 의미를 느낌을 가지고 읽으셔야 됩니다. 정말 높으신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는 자세가 아니고요. 그럼 하나님 뭐 그렇다면 내가 뭘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높은 데 계셔서 뭐 경배를 받겠다 그러시는데 우리가 뭘 들고 나가야 됩니까? 번제물 1년 된 송아지 이런 걸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라는데 높으신이라는 단어가 그걸 말해줍니다. 높으신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하늘에 계신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즉 하나님이 계신 처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어떻게 하면 가겠습니까?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계신 곳에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장소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난 여기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거기 계신 하나님을 내가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이제 에핌과 엘리샤 두 노인의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두 사람이 머문 장소를 주의해서 보시기 바라요. 에핌은 예루살렘 간 사람이에요. 에핌이 머문 장소는 어디입니까? 에핌이 머문 장소는 도대체 어디? 에핌이 머문 장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에핌이 머문 장소입니다. 엘리사가 머문 장소는 어디예요? 엘리사가 머문 장소는 가난한 사람이 사는 오두막집입니다. 두 사람이 머문 장소가 달라요.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는 그 오두막집, 가난한 오두막집 이렇게 다릅니다. 먼저 그렇다면 에핌의 하나님, 예루살렘에 간 에핌의 하나님, 그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에핌은 예루살렘에 갔는데 에핌은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그럼 그 에핌에 있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그 하나님은 에핌의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입니다. 에핌의 기억 속에 있는 박제 같은 하나님이에요. 움직이지 못한 하나님입니다.
에phraim은 마침내 꿈꾸던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는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 길도 걸었어요. 그리고 성묘교회에서 눈물로 기도도 했습니다. 그가 머문 장소는 분명히 거룩한 곳이에요. 하지만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추억만을 만났을 뿐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거룩한 장소에 가서 어디 기도원에 들어가면 기도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또 내가 은혜를 받았던 곳, 제가 처음 은혜를 받았던 곳이 여기에요. 제가 교회 처음 나와서 앉았던 데가 지금 저기 목사님 앉아있는 저 자리에 제가 앉아서 있는데, 이 교회에서 내가 목회를 하게 될 줄이야. 정말 이거는 기적입니다. 제가 이 지역에 와서 처음 나온 것이 바로 이곳 저 자리에 딱 앉았었거든요. 금요 기도회. 그때 불렀던, 앞에서 기타 치며 부르던 찬송이 나의 등 뒤에서, 이 노래 제가 처음 들으면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 너무나 거룩한 곳. 이런 거죠. 우리가 은혜 받았던 어디 이런 예배당, 또 우리가 이렇게 지금처럼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정해진 시간에만 여러분이 하나님 예배한다고 믿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어떤 특정한 장소, 이 예배당에 가두는 순간 우리는 이미 저 문을 벗어나는, 잠시 후에 저 문을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신앙은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장소를 벗어나기 때문에 장소와 그리고 시간에 갇힌 신앙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장소와 신앙은 내 곁에 이웃을 보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눈먼 상태를 초래하고 마는 거예요. 반면 엘리사가 머문 곳은 어디입니까? 그건 가난한 자가 사는 오두막집이에요. 엘리사의 오두막에 있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엘리사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디 가든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머무는 곳,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시간, here and now, 바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살아서 숨쉬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딜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here and now, 지금 바로 이 시간 여기서 살아서 숨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엘리샤가 만난, 오두막집에서 만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갔던 엘림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죠. 엘리사는 어디로 가요? 높은 곳으로 간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을 만나러 간 겁니다. 이 미가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죠. 엘리샤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굶주린 이들이 살고 있는 이 오두막으로 들어간 겁니다. 엘림의 예루살렘 성전에는 향기로운 향기가 가득한 거죠. 거기를 가면 성전에서 드리는 가득한 향기, 향냄이 가득한데 엘리사의 오두막집에서는 향 냄새가 나지 않고 이 가난한 사람들의 찌든 가난의 냄새가 났겠죠. 엘림의 예루살렘에는 성가대의 거룩한 찬송 소리가 난 거죠. 거룩한 찬송 소리가, 성가대들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성가대의 찬송을 불렀지만 엘리사의 오두막집에는 배고파서 고통받는 가난한 아이들의 신음소리밖에 더 있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가 있었을 것이며,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을 것이며, 무슨 키보드가 있었을 것이며, 무슨 그런 악기가 있었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엘리사의 이 오두막집은 결코 성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가난한 초라한 곳이에요. 그러나 엘리샤가 그 어린아이들, 가난한 아이들의 입에 빵을 넣어주고 병든 여인의 열이 있나 없나 그 이마를 짚어보는 순간, 그 순간에 그 지저분하고 더러운 오두막집은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보다 훨씬 더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이러한 건물 벽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곳에 어떻게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건물 벽 속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형제 중, 내 형제 중,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의 마음, 그 인격 속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샤는 오두막집에 있던 그 엘리샤는 하나님을 찾으러 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으러 어딜 가려고 했냐면 예루살렘을 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오두막집에 계셨던 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이 엘리사를 찾아오신 겁니다. 이 사람의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주님께서 엘리사를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그 오두막에 머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도대체 예루살렘은 어디냐? 이걸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혹시 우리는 이 건물 안에서는 거룩한 성도인데 요 교회 문을 딱 나서는 순간에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 속에서는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건 아닙니까? 현대 기독교의 비극은 이 장소의 신앙이 된 겁니다. 장소의 신앙, 이거는 화려해 보이는데 장소의 신앙은 점점 발전을 했는데 이 인격의 신앙, 내면의 신앙은 점점 메말라 간다는 데 비극이 있습니다. 엘리샤는 가난한 사람들을 주님 대하듯 한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 거룩한 예배 시간인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오시는 것은 거룩한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거예요. 그러나 이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려면 그것은 우리가 이 문을 나서는 시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이 길에 마주치는 한 사람의 인격을 주님 대하듯 해야만이 이것이 진정으로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의 액수보다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이웃의 눈물, 형제 자매의 눈물을 닦아줄 때에 우리 손에 흐르는 그 따뜻한 그 체온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는 수만 마리 양보다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에 대해 강조했어요. 수만 마리의 양, 여기서 말하는 수만 마리의 양이 바로 장소와 의식 그리고 시간적인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수만 마리 양. 엘리사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자면서 고통을 나누는 것이 바로 지금 미가가 말하는 하나님과 함께 행한 것, 그 진정한 순례였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이 성육신 사건 그 자체가 하늘이라는 그 장소, 관념적인 그 장소, 높은 곳이라는 그 장소를 버리고 인간이라는 인격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이에요. 이 인간처럼 비참한 마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바로 그것이 엘리사의 마음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을 소홀히 하는 시간 그리고 장소 중심적인 신앙은 복음의 본질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장소의 신앙에 머물지 말아야 돼요. 장소의 신앙에 머물지 말고 이 시간의 신앙, 이걸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살아서 숨쉬는 인격의 신앙으로 우리는 이제 차를 옮겨 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얽매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인격의 신앙, 내면적인 신앙으로 갈아타야 되는 겁니다. 첫째로 우리가 장소의 신앙에서 인격의 신앙으로 갈아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둘째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형식의 예배에서 사랑의 신앙으로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질문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라는 질문은 예배자의 착각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이거는 착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때 자꾸만 뭐를 손에 들고 가야 되는가? 이걸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미가 선지자가 오늘 미가서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심리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가야만 뭐를 하는 것 같은 것이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라는 거죠. 1년 된 송아지를 번제물로 가지고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나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까? 이 생각을 질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11조를 드리는 거는 기쁨으로 11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지 말아야 돼요. 야, 이게 세금 11조를 할 때요. 나 얼마 받았어요? 100원을 받았어요. 생활비가 70원이에요. 70원 다 쓰고 30원. 30원 가지고 11조 계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금 계산할 때요. 나 다 쓰고 난 거 가지고 내가 해요. 그건 기쁨으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11조는 딱 받는 순간 10을 떼는 거예요.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이 엘림이 계산을 하거든요. 기도하면서. 그래갖고 자 이제 11조는 내가 정확하게 10분의 1을 해야지. 곱하기를 소수점을 해갖고 전까지 계산은.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넉넉하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야만 받는 거예요. 자 이걸 내가 드려서 이걸 내가 드리면 11조를 내가 띄어먹으면 도둑질인가?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또 온전한 걸 드려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이미 11조의 의미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내 기쁨으로 나에게 이걸 벌게 해주신 11조를 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이걸 딱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11조의 의미예요. 이걸 교회는 11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목사들이 그냥 하려고 11조 설교를 많이 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이면 스탑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안 갖고 오셔도 돼요. 한 푼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푼 안 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하시는 겁니다. 그런 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1년 된 송아지 이게 의식적인 그런 11조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는 자체가 벌써 이거는 우리의 그 심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상 심리. 내가 이거를 드리면 하나님이 이걸 준다는 것에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하는 기도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필요한 걸 채우리라.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내가 이거를 채움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걸로 자꾸 받아들입니다. 이거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받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 이거는 주객이 전도된 거고 완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있는 걸 갖다가 뒤집어서 내가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거를 나에게 주신다. 그런 식의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린 11조, 이 오늘 지금 미가 선지자가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들었을 때 주시는 그런 보상 심리를 가지고 나가면 절대 보상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보상이 기쁨으로 오거든요. 이 기쁨을 우리가 놓치는 겁니다. 기쁨이 아니라 근심. 엘림이 기도하면서 계속 그 계산했던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엘리샤가. 에핌이죠, 에핌. 헷갈려요. 이름도 비슷해요. 하나는 에핌이고 하나는 엘리샤입니다. 에핌은 이 질문에 충실했던 노인이었어요. 그래서 에핌은 평생 금식하고 살았고 기도하고 기도를 쉬지 않았고 예루살렘의 성지에 도착해서 귀한 예물을 탁 드리는 것이 신앙의 정절이다. 이렇게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계산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열심과 비용을 다 지불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비용 지불, 이게 다 지불한다면은 이것이 바로
에phim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물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뭐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또 잘못 읽는 거죠. 인자를 사랑하라. 인자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자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해라 이렇게 잘못 읽으면 안 됩니다. 무엇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거래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신다고요. 거래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거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1년 된 송아지도 아니고 수천 마리의 양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대신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뭡니까? 인자를 사랑하랍니다. 인자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하라가 아니고 여기서 인자는 인자함, 자비로움, 인애 그런 뜻이에요. 원어로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즉 조건 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제단 앞에 송아지를 바치는 그런 시간보다도 길 위에 쓰러진 이웃에게 마음을 쏟는 시간 더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오다가 누가 길에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으면 예배를 오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 예배를 와서 이것이 거룩하다 이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팽개치고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또 설교를 하면은 방종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오다가 조그만 일만 있으면 이걸 내가 해야 되니까 안 가도 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동차가 고장났어요. 자동차 내 팽개치고 오셔야 됩니다. 이거 고치고 오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리에 내버려두고 방치하고 오셔도 돼요. 근데 사람이 거기서 피를 흘리고 서 있으면 그거를 하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것을 잘못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엘리샤는 성전에 예루살렘에 가서 바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이 돈을 어디다 써버렸냐면 굶줄 아이들 배를 채우는 데 다 써버렸다고요. 엘리사는 형식적인 제사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비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경건,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사랑이 없는 경건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도 다 거꾸로 있죠. 집에서 부부가 싸웠어요. 이렇게 싸우고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러 가냐. 오늘 예배 드리러 가지 말자.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싸웠으니까 예배 드리지 말자. 이게 아니고 그 싸움을 화해하라. 이 말씀이잖아요. 예배를 빼먹지 말고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화목을 이루라. 이 말씀인데 거꾸로 싸웠으니까 예배를 빠져야 된다.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비와 사랑이 빠진 종교적인 열심.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을 내고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믿음을 키우고 이런 거 해도 꽹과리입니다. 자비와 사랑이 빠진 종교적인 열심은 하나님께 괴로움이 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비와 사랑이 없이 성전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비와 사랑 없이 성전으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누가 저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집에 그런 마음으로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죽하면 그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엘림은 이 성전의 거룩한 향로가에서 품어나는 연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그 아이들의 웃음 속에서 하나님 만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있어요? 이 송아지를 애써서 준비하는 데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그 성전을 떠나서라도 자비를 사랑하는데 머물고 있습니다. 자비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자비를 행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비를 사랑하라. 인자를 사랑하라. 이 진정한 경전은 이 성전의 문을 닫고 나서는 순간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나가는 순간 우리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멋지게 하다가 나가서부터는 그냥 뭐 부부가 막 서로 그냥 싸움을 하대고 이러면 이게 무슨 신앙이 돼요. 경건한 신앙, 이거는 문을 다 떠나는 순간, 교회를 떠나는 순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진정한 경건이 시작된다고. 커다란 교회당에 많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 화려한 예배, 거기에 있는 성가대 보세요. 그 큰 성가대들이 모여갖고 막 아름다운 성가대복을 입고 그냥 아름다운 악기를 들고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한 사람, 그리고 우리가 손 내밀어서 붙잡아준 그 영혼, 이것이 주님께는 더 큰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큰 예배당에 있는 성가대의 찬양을 받기 위하여 거기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허공이 되고 자기들의 흥에 겨워서 그 노래를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제도화된 것으로서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가대의 옷을 입고 특별한 무슨 특권을 누리는 것처럼 이러는 것으로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두 가지 변화를 우리가 촉구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뭐였어요? 장소의 신앙에서 인격의 신앙으로,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에서 사랑의 신앙으로, 이렇게 장소와 형식으로부터 인격과 사랑의 신앙, 이 삶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걸로 부족합니다. 이 두 가지로 부족해요.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의 뜻으로 이룰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촉구하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의 생각, 나의 의의 성취, 내가 하고자 하는 신앙적인 어떤 목적을 성취하는 것, 여기를 떠나야 돼요. 여기를 떠나서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나가야 됩니다. 성육신으로 나가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거룩해지는 어떤 것, 내가 거룩해지는 공로보다는 나를 비워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희생, 이게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받자고 내려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높은 곳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예수님을 비워서 우리 모두를 살리려는 희생이었던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예요.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완성하는 그 마지막 열쇠예요. 앞에 두 개에 이어서 성육신의 신앙으로 나가는 겁니다. 엘림이 고생 끝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도착했을 때 그는 가슴 벅찬 성취감을 느낀 겁니다. 내가 이걸 드디어 해냈구나. 내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구나. 그동안 내가 가고 싶던 이 거룩한 땅 내가 마침내 밟았구나. 이런 거죠. 내가 평생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드디어 내가 이걸 해냈네. 이거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지고한 신앙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자기의 의에 도취된 완성이라는 겁니다. self-righteousness.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룬 거예요. 그것도 좋은 신앙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러 갔지만 그 예루살렘에서 만난 게 뭐예요? 그것은 자기의 만족감입니다. 성취감.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는 성취감이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는 기도를 마쳤을 때에 그의 영혼이 계속 허전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톨스토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런 만족감을 가지고 가면 절대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신앙의 만족이라는 것은 절대로 이룰 수가 없는 헛된 것이다. 그런 뜻이죠. 신앙의 본질은요, 내가 얼마나 높은 곳에 다다랐냐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요한계시록을 막 깊이 풀어내고 뭘 하고 막 성경 공부를 해서 이런 깊은 지식을 얻었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가 여기 있지 않다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어디예요? 신앙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게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신 인자란 말이죠.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즉 내 마음 가운데 인자하고 인애한 그런 심장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가. 여기에 신앙의 본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이 신앙은 도대체 목표가 어디예요? 뭘 위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냐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 이거의 성취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마음입니까?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 엘림과 달리 엘리샤는 낮은 곳으로 간 거예요. 엘림은 가장 높은 곳으로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엘리사는 어때요? 가장 낮은 곳으로 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엘리사는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높은 곳을 포기하고 냄새나고 비루한 이 오두막집이라는 이 낮은 곳을 선택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렇게 선택된 이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그게 바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신 예수님이에요.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죄인이 아니라 죄인의 형체. 엘리사가 이 굶주린 이들의 발을 씻기고 그들과 함께 빵을 나누었을 때에 그는 단순히 그냥 착한 일을 했다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걸 착한 일을 했구나, 그러니까 보상을 받는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엘리사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비우신 예수의 마음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오두막집에 머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는 길이 어디예요? 여러분의 길이 어딥니까? 여러분은 신앙의 목적지에서 높은 곳으로 향하는 길을 여러분은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의 성육신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높은 곳으로 내가 힘들여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가? 아니면 내가 그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건가? 여러분 이거를 보셔야 돼요. 높은 곳은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이 갑니다. 아무나 거길 못 가요. 정말 의지가 있는 사람이 그 높은 곳에 등산하는 거 보세요. 의지 없는 사람이 무슨 높은 곳에 올라갑니까? 조금 올라가다가 그만두고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종교적인 열심의 성취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가서 6장 8절의 마지막 견문은 뭡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은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거는 뭐 남한테 이렇게 착하게 보이고 순하게 보이는 게 아니고요. 겸손이라는 건 자기 부인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뜻에 맞추는 게 겸손입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이라는 건요, 내가 걷는 속도를 줄이는 거예요. 열심을 내서 내가 걷던 속도를 줄여서 주님이 걸으시는 속도에 맞추는 거예요. 이상하게 주님이 천천히 걸으세요. 나는 빨리 뛰어가고 싶은데 주님은 그냥 위기적 거리고 안 가시는 겁니다. 그 내가 앞에 뛰어가면서 주님 뭐 하고 계세요 지금? 빨리 뛰어서 가야죠. 나 여기 가야 되는데 그러고 계시니까 못 가잖아요. 빨리 따라오세요. 이러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은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는 겁니다. 겸손은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막 달려가는 게 아니라 주님 계신 곳이 도대체 어딘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계신 곳으로 내 발길을 돌리는 게 겸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가지고 그냥 막 끈질기가 말이죠. 뭐 하고 계시는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지금 어디로 걷고 계시냐 이거예요. 주님이 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주님은 자꾸 딴 데를 가신단 말이죠. 주님은 지금 어느 길을 갖고 계십니까? 주님은 지금도 소외된 자, 눈물을 흘리는 자, 지극히 낮은 자를 찾아서 그들이 있는 곳을 향하여 주님이 걸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가는 길은 거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길과 나의 길이 충돌을 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는 게 기도를 하잖아요. 주님 나 이거 지금 안 주시면 안 됩니다. 그냥 뭐 빨리 주세요. 이러면서 빨리 내 길로 오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겸손이 아닌 겁니다. 엘리사가 그들과 함께 머물렀을 때 그는 겸손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오늘 40절 선포처럼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어디예요? 그 지극히 작은 자가 우리가 가야 되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지극히 작은 자가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 만나려고 찾아가려고 하던 그 살아있는 성전인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가 곧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먼저 용서하고 사람을 돌아보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절정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장소의 신앙, 갇혀있는 신앙에서 열려있는 인격적인 신앙으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 여기에만 모여있는 형식적인 신앙에서 자비와 사랑의 신앙으로 옮겨 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의, 자기의 의, 내 열심의 성취와 만족, 신앙적인 만족,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낮은 곳으로 임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신앙으로 이렇게 세 가지, 이거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런 신앙으로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신앙, 이걸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세 가지는 이겁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반의법이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수천 마리의 양이나 강같이 흐르는 막 기름,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우리가 혼동하기 쉬운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삶의 모습, 삶의 양식이에요.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예배당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큰 소리로 손을 흔들며 기도하며 찬송을 막 그냥 뛰면서 찬송을 부르냐 있지 않고 어떤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오늘 세 가지를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핵심 가치를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 이거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오직 정의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첫 번째, 정의.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법을 잘 지키는 거 이런 게 아니고 공평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너와 나의 관계입니다. 두 노인의 이 소설 속에서 길가에서 기근으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보죠. 그래서 그는 생각합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갈 돈이 있다 내가. 근데 이 사람들은 한 조각 먹을 빵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구나.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정의인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갈 수 있는 부유한 자인데 이 사람은 빵이 없어서 죽어간다면 이게 정의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정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서 양식을 나눠줘요. 이게 정의입니다. 공평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정의를 행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교회 안의 경건에만 머물러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라 그랬어요. 우리들끼리 먹고 마시고 우리들끼리 좋아하고 기뻐하는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장소에 갇힌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 경건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자의 눈물 닦아주고 소외된 이들의 권리를 찾아주고 정직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첫째입니다. 첫 번째예요. 저 여러분의 일터에서, 우리 가정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이 공의를 실행하는 겁니다. 공평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먼저 정의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를 인자는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인자. 두 번째는 인자예요.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인자가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자비를, 하나님의 자비함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자비, 이거는 실패하고 처지고 낙오한 자를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에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자격 있는 자가 아니에요. 자격이 없는 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여러분,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무슨 말이에요? 나한테 잘해준다. 이게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판단하는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이게 진짜 좋은 사람인가? 나한테는 막 나쁘게 해도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그게 아니고, 세상에는 어떻게 해도 나한테만 잘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는 헤세드의 원칙에서 넘어가는 겁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 이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원수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식이 왜 자식 사랑하세요? 원수 같은 자식이니까 사랑하잖아요. 자식이 뭐 나한테 잘해서 사랑해요? 절대 안 그래요. 자식이 나한테 잘하는 거 아니고 진짜 원수 같은 자식인데 사랑하는 그 원리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안에 가족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교회를 막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가족이 싸움했다고 야 나는 나가 이렇게 떠나요? 가족 관계에서 안 그래요. 여러분이 교회를 가족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못합니다. 어떻게 관계를 그냥 막 싹 무자르듯이 그렇게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에서 잘하는 게 아니라 실패한 자, 나를 대적하는 자, 내가 사랑할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용서. 이게 바로 자비와 사랑인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인자를 행하라가 아니에요. 사랑을 하라가 아니고 인자를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걸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로 행하고 베푸는 구제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제를 할 때, 야, 이게 내가 그냥 아까운데 억지로 하나님 하라고 그러시니까 한다.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니고 인자한 마음, 자비를 베푸는 그 행위 자체를 내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저 사람을 이렇게 도왔네. 기쁘다.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금을 주셨구나. 내가 정말 이 기쁨으로 이 사람을 도울 수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죠. 그렇지 않고 그냥 억지로 하는 게 그 무슨 자비겠어요. 이 행위 자체, 행하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인자한 마음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자비가 있는 것을 사랑하라. 이건 그런 말씀이시죠. 엘림은 뭘 사랑했어요? 엘림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는 그 의무를 사랑했어요. 종교적인 뭐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러나 엘리샤는 어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그 생명을 사랑하는 긍휼을 사랑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거를 기쁨으로 했거든요. 우리가 이웃을 도울 때 말이죠. 내가 이만큼 베풀었다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야, 내가 이만큼 바빠요. 이런 보여주기식, 이런 식, 이게 바로 자기의거든요. 여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 얼마나 큰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지 이걸 먼저 알고 감격하며 주님의 사랑을 내가 사랑해야만 할 수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원수 같은 사람을 끝까지 용납하라.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는 조건 없이 손을 내미는 것. 그러한 긍휼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교하신 게 뭐라고요? 인자를 사랑하라. 억지로가 아니라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자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무슨 말씀하셨어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마지막 결론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하나님과의 동행. 앞에서 정의와 인자는 수평적이에요. 정의와 인자는 누굽니까? 나와 너. 이 수평적인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은 수직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잖아요. 여기서 다시금 주목할 단어는 겸손입니다. 겸손하게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라. 신앙은 하나님보다 먼저 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가면 하나님은 저 뒤에 계신 겁니다. 안 따라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자꾸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내 곁에 계신 주님의 속도에 맞춰 한 걸음씩 걷는 거예요. 밤낮 우리는 뭐랍니까?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나는 그냥 갈게요. 하나님이 나 따라오세요. 이거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지 자꾸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 내가 걸음을 주님의 속도에 맞춰야 되고요. 내가 가는 방향을 주님의 방향에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림은 이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에 도착을 했지만 엘리사는 고통받는 이 애들의 오두막집에 머물게 됐다는 겁니다. 진정한 성도는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고 이 낮은 땅에서 먼지 날리면서 걸어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어디냐면 그 낮은 곳에서 먼지 날리면서 걸어가신다니까요. 그 주님의 발자국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 계신가를 잘 봐야 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었거든요.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을 때에 그때가 바로 우리가 걷는 길이 순례의 길이 되는 거예요. 순례의 길은 주님과 함께 걷는 게 순례의 길이에요. 주님은 여기 계신데 저기 계신 줄 알고 그냥 뛰어가는 게 순례의 길이 아니라니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톨스토이의 소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난 두 사람 중에 하나님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도착한 사람이 아니라 길 위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한 사람이 주님을 만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 거창하게 아니에요. 거창하게 아니라 하나님 세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라. 그리고 이웃에게 베푸는 자비를 진심으로 즐거워해라. 그걸 즐거워해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상의 삶 속에서 겸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헛된 것을 쫓아가지 않고 여기 계신 주님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원하시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가 서 있는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이 어디든 내가 있는 곳, 그 장소가 바로 성전이에요. 거기가 가장 거룩한 성전이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성지로 돌아가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라요. 여기가 성지가 아닙니다. 이곳이 성지가 아니에요. 여기가 성지입니까? 성지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성지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현장, 가정이기도 하고 직장이기도 하고 어디가 되든 내가 살아가는 곳이죠. 우리는 오늘 이 톨스토이의 두 노인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인의 얼굴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일련된 송아지가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서 정의를 하는 정의입니다. 정직함입니다. 이웃의 고통을 내 마음으로, 아픔으로 여기는 자비의 마음, 이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를 비우는 것, 낮은 곳으로 향해서 걸어가시는 그 주님과 겸손히 함께 가는 것, 그 낮은 곳을 마다하지 않고 주님이 가시는 곳에 가는 것, 이것이죠. 엘림은 성지에 갔지만 주님 보지 못했고, 엘리사는 성지에 가지 못했지만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결단이 필요한 거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한 곳, 가정으로, 직장으로, 소외된 이웃의 곁으로 돌아가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바로 여러분이 주님을 대면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성지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선지자 미가가 선포한 그 아름다운 순종의 예배가 되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톨스토이의 이 두 노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예루살렘이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바꾸는 순간 하나님과 함께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엘림처럼 화려한 성전 찾아 먼 길을 떠나면서도 정작 우리 곁에서 씨름하는 주님의 얼굴 외면하며 살지 않았는지 이 시간 겸손하게 돌아봅니다. 이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먼저 우리가 서 있는 일터와 가정에서 정의를 행하게 하시옵소서.
눈앞의 이익보다 정직함을 선택하게 하시옵소서.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인자를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억지로 베푸는 의무가 아니라 이웃의 아픔을 내 마음으로 여기며 자비를 베푸고 진정으로 용서를 하고 베푸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열심히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성육신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베푼 사랑이 곧 주님께 드린 최고의 예배였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살아있는 지성소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을 그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백성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꼽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며 친히 사랑의 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